오늘 말씀 7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염려에 대한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를 맡기라라고 하는 것, 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우리가 늘 말버릇처럼 하는 건데 실상은 맡기지 못하고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거 뭔가 맡기라는 말은 아는데 맡기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슨 귀중품 은행 금고에 맡겨 봤습니까? 저는 그런 귀중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맡겨본 적이 없는데요. 뭔가 절차가 있겠죠. 방법이 있겠죠. 요즘은 은행 가면 은행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만은 어쨌든 맡기는 데는 어떤 방법과 절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맡겨보지는 않았지만은 영화에 보니까 가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그 맡긴다와 여기 나오는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은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는데 마치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처럼 이렇게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은행에 돈 맡기는 거는 쉽죠. 또 맡겨놓으면 잊어버리죠. 안심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맡긴다고 말은 해놓고도 계속 염려하고 계속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맡긴다, 주께 염려를 맡겨라, 다 맡겨버려라, 주께 맡겼다 이라고 말하면서 보면 또 그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그 얘기 또 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는 모습들 볼 때에 이건 확실히 뭔가 맡기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염려를 제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방법을 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제대로 좀 맡길 줄 아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정말 염려를 주께 맡겼으면 정말 맡겼으니까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염려를 맡기는 방법, 어떻게 맡겨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자, 첫 번째, 염려를 맡기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7절의 말씀 다시 보면요.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주체가 염려를 맡기는데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고요. 또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주님이 너희의 염려의 문제를 돌아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영어 성경에는 He cares for you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가 돌보신다, 케어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또 그에게 맡길 때에 우리가 맡기는 그 주체가 믿을 만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은행도 믿을 수 없는 은행이 가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축은행 다 원금도 잊어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믿을 수 없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못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맡기는 것은 은행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탈북자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북한에서는 절대로 돈을 은행에 안 맡긴다 그러죠.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은 찾을 수가 없답니다. 맡겨놓으면은 그 은행 돈 맡겼다가 은행에서 돈 필요할 때 찾아서 썼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은행에 돈을 안 맡긴다. 은행 신뢰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거 맡긴다고 해결되어질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려면은 일단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형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갔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저 바위돌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라고 하니까 적군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뭐 얼마나 큰지 엄청난 거인입니다. 무서워서 다 두려워서 바위 뒤로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죠. 다윗이 나가 싸운다고 나가는데 군복을 입으니까 군복이 너무 커서 뭐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벗어 던지고 나갑니다.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아느냐? 무슨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 골리앗이 두렵고 무서워서 다들 피하고 숨어 있는데 다윗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더 사랑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인구로 치면 200만이 훨씬 넘을 겁니다. 한 250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마차를 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원망하죠. 우리가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여기서 죽게 되어졌느냐. 차라리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 이런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너희가 키울 수가 있느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낱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다. 그 말씀은 뭡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는 너희 몫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일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늘 그런 염려에 대한 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 염려거리들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단 말씀이죠. 주님은 여러 군데에서 이 염려에 대한 말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는 내게 맡겨라. 내가 해결하겠다.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여러 신앙의 우리 선배들 또 믿음의 선조들도 또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염려는 너희 몫이 아니다. 그는 주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그게 뭐냐? 결국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냐는 거죠. 주님은 내게로 가져와라. 그런 염려는 나한테 맡겨라. 그건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그냥 앉을 때나 설 때나 늘 그 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앙의 모습이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 어쩌면 이것은 불신앙의 죄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내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지, 내 문제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생각, 또 어쩌면 이건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내 사명인지도 모르겠다, 강한 사명의식,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어코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민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어도 물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정도의 수준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힘이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걸음마 겨우 하는 이제 한 2-3살짜리 그런 꼬마가 이제 세발 자전거 끌고 나가서 이제 공원에서 타다가 어떻게 옆에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이건 내 자전거고 내가 실수한 것이니까 이건 내가 끌어내야 된다고 구덩이에서 지가 끌어내겠다고 뻥끗덩거리고 애를 쓰는데 아빠가 보고 있어요. 아빠가 내가 해줄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할게요.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그것까지 실험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게 잘하는 일이겠느냐? 그거는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쓸데없는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고 불가능한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어디다 맡기라고 했습니까? 은행에다 맡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은행에는 염려 같은 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은행만큼도 신뢰를 못한다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려를 맡기는 두 번째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의 말씀에 근심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의 말씀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염려를 맡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도 계시는데 반면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있습니다.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는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염려,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맡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반대로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오히려 그것을 더 염려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걱정거리만 있으면 마귀는 기회를 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더 염려하게 만들고 더 근심하게 만들고 비교의식을 느끼게 해서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어떤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만들어서 자꾸 그게 집착하게 만들고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 실패하고 난 뒤에 어떤 생기는 문제 이것을 염려하게 만들고 세상의 문제들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더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은 안 하지만 믿는 사람도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되어지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천국은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무슨 파손된 볏조각처럼 항상 문제는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은 오히려 더 염려하게 만들고 더 고민하게 만들고 정신을 흐려놓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사탄의 마귀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정신은 혼란하게 되어지고 더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더 큰 염려 근심에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겨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흐려놓고 자꾸 비교의식을 하고 강박관에 빠지게 되고 열정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자꾸 더 크게 염려하게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오늘 특히 앞에 말씀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여기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 마귀의 생각에 끌려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더 많이 염려하게 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의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마귀는 틈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작정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9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우선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자꾸 마귀의 생각으로 끌려가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 열등식에 빠지게 되어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이 생겨나면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들, 그렇게 크게 보였던 세상적인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뭔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 세상의 사람들 가지고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생각을 바로 하게 되어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뭔데? 하나도 그게 염려될 문제가 안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말씀과 더불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 문제가 없는 근심거리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집집마다 모든 가정들마다 문제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기도는 안 하고 염려하고 앉아있으면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은 이거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자가 여기 보면은 그 사자가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은 이런 다른 소나 무슨 양이나 이런 어떤 임팔라 같은 것을 사냥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팔팔하고 쌩쌩한 놈을 따라가지는 안 하잖아요. 늘 그 중에 처져 있는 애들, 약간 비실거리고 힘없는 아이들, 이런 그 애들만 찾아가서 공격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 있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 안 되어 있을 때에 기도 안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빌빌거리고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축 빠져 있을 때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나 요새 시험 들었어요. 나 상처 입었어요. 사탄이 날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그럴 때일수록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사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아니하려면은 염려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염려거리를 더 확대시키고 더 많이 고민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힘들어할 때에 가끔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정말 마귀의 생각, 자꾸 내가 약해지고 자꾸 연약해지고 마귀의 생각대로 자꾸 그 유혹이 되어져서 더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이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정말 이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진리의 말씀 속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염려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맡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염려를 맡기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세 번째로는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거기 몇 줄 뛰어넘어서 뒷부분에 보면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12절 끝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런 말씀.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염려의 문제를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그 은혜를 기대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맡겨놓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대를 하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그 막연한 기대가 뭐냐면은 확신 있는 그런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고 뭐 이래도 저래도 뭐 쩌봤자 본전이니까 하여튼 뭐 은혜를 구해 보자. 이거는 막연한 기대예요. 이런 막연한 기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심하면은 뭐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가 맡겼으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확실한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은혜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에 그 10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가끔은 응답이 빨리 오지 아니하고 더디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잠깐 고난이지 영원한 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겼으면,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 뭔가 새로운 다른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염려의 문제에 매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겼으니까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염려를 맡깁니다. 그래 놓고는 계속 고민하고 공상하고 맨날 그 생각하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죠.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뭡니까? 그야말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도대체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아마 그 5만 가지 중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그냥 하나에 불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기도 하고 또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볼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볼까, 어디에 누구한테 호소를 해볼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공상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맡겼으니까 이젠 그건 잊어버리고 뭔가 생산적인 일, 뭔가 선한 일,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길 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염려의 문제, 이 고민거리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맡겼으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라. 예. 믿음, 은혜의 굳게 선다는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걱정거리가 안 된다, 염려가 안 된다, 5만 가지 생각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굳건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고민이 있었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는 정말 자식이 없으면은 참 궁핍한 때죠. 뭐 상속의 문제도 그렇고 그 시대는 정말 특히 아들이 없으면은 참 걱정이 참 많은, 염려가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한나도 마찬가지였다.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다가 또 남편이 이제 뭐 번인나라고 하는 또 첩을 두고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도 첩은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민이 남편이 언젠가 나를 버리지 아니할까?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염려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웬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취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미안합니다. 미안하니까 한나를 위해서 축복하죠. 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한나가 그 축복을 받으면서 당신이 당신의 여종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죠.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가서 먹고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전혀 없었더라. 하나님께 맡겼으면 근심의 빛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는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뭔가 생산적인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아침 식사하다가 황금 연못을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손주들을 다 키웠는데 큰애 2아이를 키웠는데 큰아이 15살 때까지 애들 다 키웠답니다. 키워가지고 이제 제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갔는데 근데 요즘도 가끔 그 애들을 맡긴대요. 근데 뭐 맡기는 건 괜찮은데 휴가 갈 때도 맡겨놓고 휴가를 간다는 거죠. 그건 좀 심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휴가 가가지고 애들 맡기고 휴가 가는 거는 저녁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애들 밥은 자기들이 챙겨 먹었냐, 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 맡겼으면 맡긴 거지. 내가 애들을 키워도 자기들보다 더 잘 키웠을 텐데. 그래서 맡겨놓고도 자꾸 걱정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게 아주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짜증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겼으면 맡긴 거죠. 맡겨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만 가지 다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물론 사탄이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죠. 자꾸 우리 속에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꾸 혼선을 빚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맡겼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의 일을 하랍니다.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그 집사님이 남편이 오랫동안 이렇게 병 앓다가 이제 애기 두 아이를 아주 어린 아이들 남겨놓고 남편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걱정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남편 오랫동안 그 병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빚도 지고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 걱정과 염려가 엄청 컸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무렵에 바로 그 자기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에 한 가족이 있는데 그날 그 집에 그 엄마 아빠가 애기들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둘이 한날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다. 엄마라도 있지 않느냐. 나라도 있으니까 엄마라도 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 집 애들은 어떡하냐. 엄마도 아빠도 다 같이 동시에 죽었으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걱정이 되어져서 결국 그 아이들을 데려왔대요. 데려와가지고 그냥 같이 키우기로 했답니다. 자기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 염려하다가 어차피 먹고 사는 거 힘들 건 다 힘들 거지만은 어차피 이건 하나님 앞에 제가 맡겨야 할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데 두 아이 다 데려와서 내 아이 맡기자.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내가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번도 애들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도 속 썩이는 아이가 하나도 없고요. 얼마나 아이들이 잘 크고 성장이 잘 되어지는지 나중에 이번에 하는 얘기가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 행복하게 살았다. 남편이 없어서 외롭고 그럴 겨를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하게 더 기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 은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새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제일 마지막 절 14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생각해서 걱정하고 하는 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인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믿는다는 게 뭐냐? 뭘 믿는다는 얘기냐? 아이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는 데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정말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